29절 두 아들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흠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침상에 던질 것이고, 자, 침상에 던진다 그랬죠. 22절. 침상에 던질 것이며, 만일 그 행위를 행했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지금 두 가지죠.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행했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지금 보이는 것들대로 보면 환난 그러면 어떤 보이는 그런 환경의 환난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겠죠. 항상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여기도 보면 큰 환란, 메가스에서 왔는데 큰, 가장 넓은, 높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환란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환란 그러면 드립신인데 드립시스가 기본어고 드립보에서 왔는데 여기는 환란 하면은 핍박 또 짐진이란 뜻도 있고 환란, 고통, 압박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또 드립보는 괴롭히다, 애워싸다라는 뜻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침상에는 지금 무슨 뜻이라겠죠? 죄, 병든 그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병든. 그 침상 그 안에 여기는 환란을 볼게요. 드립시스를 우리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여기는 드립시스 환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도 보면 환란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것은 천지가 어떻게 개벽되어지는 것 같잖아요. 해가 어두워져 버리면 안 되죠. 왜? 심판. 그런 걸로 지금 보여지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또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한다. 해가 어두워진다. 보여지는 건데 그날 환란 후 그날 하면 뭐가 있어요? 그날 하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날 그러니까
그날 하면은 어떤 앞으로 되어질 그날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그래서 한번 그날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그게 이게 뭐 환난 후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7절도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4장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기도 똑같은 게죠. 말씀을 받았는데 뭐 환경의 어려움 또 주위의 사람의 그런 핍박 그럼을 통해서 이제 넘어진다. 말씀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런 내용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뭘 비유로 말씀하냐면 천국의 비유 그러잖아요. 천국의 비유. 천국 비유는 지금 네 가지 밭을 설명하는데 그 밭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밭은 이게 겉에 있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 밭을 보면 전에 길가의 밭과 가시떨기 밭과 돌짝밭과 옥토 좋은 땅 그랬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예적인 그런 환난과 풍파나 어떠한 핍박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 자, 다시 볼게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구원의 좋은 밭을 말하는데 좋은 밭, 좋은 땅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천국을 뭐라고 했어요? 천국 우리가 비유라고 했잖아. 비유. 천국 비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말씀을 지킨다. 그리고 인내해서 그 결실한다. 이게 보여지는 것은 그거 똑같은 겁니다. 결실을 하려면 나무가 그 나무의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잖아요. 보여지는 환경에 따라 풍파, 비바람 그런 걸 다 견디고 그 열매가 어떨 때요? 가을이 되어질 때 떨어지지 않는 그 과일은 결실되지만 그거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모든 걸 통해서 거기에서 그게 떨어져 버리는 과일은 먹지 못한 것처럼 지금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일이 아니잖아요. 천국이라는 그곳을 어떻게 소유하는가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과일도 않고 어떻게 뭐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게 그러니 모르니까 겉만 알게 된다는 거죠. 인내 설명했죠. 결실을.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지킨다는 그 뜻도 뭔가를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죠. 지킨다는 건 테레오인데, 우리가 한번 가보볼까요? 요한일서 1장 3, 계시록 1장 3절. 이게 거기와 같은 내용이죠. 근본적인 거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지킨다. 그 자가 어떤 자고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복은 마카리오스, 이 복이라는 것은 보이는 복을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33편 33절에 그 복은 영생이라 그런 겁니다. 영생. 그래서 여기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아나기노스코, 읽는 자와 듣는 자, 아쿠오, 또 지키는 자, 테레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할 때 설명드렸죠. 1장 1절 할 때, 그때 3절 할 때, 읽다, 그 뜻은 뭐냐면, 그냥 문자적인 것을 읽어주고, 이게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듣고 하는 것 같은데, 읽는다, 그 뜻은 뭐냐면, 진리를 흘려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 진리를 증언하는 거죠.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듣는 거 이 귀를 말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일곱 교회 대부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귀가 있어야 교회라는, 우리가 교회라면 그 성령의 귀가 있어야 그 말씀을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들려진 그 말씀을 무엇을 하고 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지키게 된다. 그 뜻이 보면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계명이 뭐냐? 계명이 뭐냐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기 뭐냐? 지키는 거다.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 지키는 것이 뭐냐? 서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하나 되는 것이다. 연합 메타가 되는 것이다. 임마누엘 되는 것이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킨 자가 되면 영생의 복이 되어지는 거죠. 거기도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디에다가 말했죠? 마가복음 4장 17절. 그래서 거기 할 때 착한 마음으로 8장 15절 했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이 결실을 하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택한 이유는 이겁니다. 한번 가보고 올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잖아요. 세운 이유는 너희가 스스로 결실하는 게 아니라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결실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마지막은 열매죠.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무의 마지막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열매를 따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열매가 뭐냐면 영생의 열매라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아버지께 구한 걸 다 받는다니까 냄새나는 거, 보여지는 거, 육체적인 것만 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그럴 때 그 구하는 건 아이테오 그런 겁니다. 아이테오 그 구하는 건 뭐냐면 냄새나는 이 보여지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좋은 거 성령 하기위해서 피누마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제태오 찾으라 그러잖아요. 걸어 두드리라 그러는 겁니다. 다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것이 뭐냐 보니까 성령이라 그러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환난을 당하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그러니까 여기 또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 안에서 평안, 내 안에서 안식, 내 안에서 거룩, 내 안에서 영생 같은 겁니다. 평안, 샬롬인데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에이레네, 헬라어는 에이레네인데 우리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유가 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자, 이 내용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 아들이 되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나아진 자, 그게 아들이죠. 근데 어떻게 나아지냐? 그걸 설명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이 되어져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말하잖아요. 은사 좋은 것은 하나님 위로부터 아버지께 또 내려오는데 아버지께 내려온 게 뭐냐? 그게 성령이죠. 그 내려오는 게 알게 되면 거기에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의가 되어지는 계시가 열려지고 그러니까 미스테리온 쉽게 말하면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은 감춰진 거잖아요. 감춰진 것을 이 계시 아나칼립시스 계시가 이 덮개를 딱 이렇게 컵이 있는데 컵을 열어줘서 뭘로 엽니까? 계시로 엽니다. 좋은 것으로 그 계시로 열어서 그걸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의가 들어있다는 거죠. 의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게 되면 이제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도 지금 그걸 뭘 설명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게 하려 하며 그랬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그랬는데 생명을 얻은 자는 그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하나님께 난 자가 사람은 부모로부터 보여지는 현상에서 나아지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낳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 로마서 4장 15절에 복음 말씀으로 나가는 겁니다. 또는 내 또한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 그냥 했으니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선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잖아요.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다시 5장 1절 가봐요. 같은 잘 기억해 보시고 자,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이걸 지금 대비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복음.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된다.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는 2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지킨다 그 뜻이 뭐냐면 지킨다는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테레오 그 뜻이 지킬 때 계명을 지키는 것.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리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킨다는 뜻을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지키는 것은 행동이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아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거. 이게 어렵죠. 아는 것, 지키는 것, 행하는 것, 또 보는 것 같은 거니까. 4절. 자,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그 뜻은 뭡니까? 가늠한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와 하나가 되는 거.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안식하는 것.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하나님께 난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복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자, 그런 뜻이죠. 세상을 이기는 이라, 이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세상을 이기는, 코스모스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벗된 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한 거라자. 가늠한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뭡니까? 가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그겁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했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갈라디아 2장 16절 가볼까요? 그거가 지금 설명이 잘 됐겠네. 자,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것,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겁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 것,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 것, 사랑하는 자가 된 것, 다 그가 되는 것은 지금 그 설명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 지키는 것이 뭐라고 설명했죠? 하나님을 복음을 아는 겁니다. 지키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수건이 덮여 있고 율법 아래 보이는 것만 한 사람은 그 보이는 대로만, 보이는 대로 아는 대로 자기의 지식대로만 하지요. 그게 율법의 행위로 되는 거죠. 그래 지키려고 하잖아요. 오늘 거룩한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해야 돼. 거룩한 주일을, 그런 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날은 염인데 내가 거룩이 돼야 되는데, 그 거룩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야 거룩이 되는 겁니다. 안식이 되어지면 거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안식이 되죠. 그럼 우리는 쉬고 누가 일합니까? 우리는 죽고 그분이 일하시는 거죠. 나는 죽어버리고 쟤는 죽어버리고 의가 되어지는 거죠. 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없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게 보여지는 때라 이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세상에 보이는 이 육체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보이는 대로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는 영으로 따라 살아간다고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우리가 되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속한 가인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아벨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지금 그걸 두 가지 설명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할 그 율례 613가지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뭘로 되느냐 설명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지금 그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자, 그렇게 되면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다, 그러는 거죠. 자, 그건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잖아요. 믿는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때 믿는다 그러는 겁니다. 이는 다시 얘기하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아니고,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 복음의 내용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는 건데,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가 계시냐면, 천국 어디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 호 바실레야, 호 데오스. 그런데 바실레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의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들이 되어서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막 지키고 말아야 돼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죠. 자유함을 얻고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배당도 우리가 청소하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거기에 끌려면 하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없죠. 그 생명이 되면 그 안에서 자연히 하게 되는 기쁨으로 하게 되죠. 그런 것들도. 근데 안에서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계속해서 그 말씀만 하잖아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거고, 그분을 생명을 주기 위한 거고, 우리는 그걸 보고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 다 그럼 다시 말하잖아요. 율법이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육체는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도 없겠네? 그게 아니죠. 육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그 복음으로 그 칼디아의 마음에 의가 되는 겁니다. 어제 진도가 안 나갔는데 어찌됐든 로마서 10장 9절 가볼까요? 이 로마서 10장 9절에 지금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내려온 거죠. 그리고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나서 이제 9절부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지금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애워가지고 예수님이 죽고 그리스도로 사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죠. 내용이 10절 또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마음에 믿으려면 누스라는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내 칼디아의 그 마음이 그 의가 되는 것.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 안 보이죠? 말씀 어디다 저장할까요? 저장할 공간이 있나요? 없죠. 근데 마음에, 그래서 여기도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그러잖아요.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 그러니까 마음이 믿어지면 입으로 똑같은 말을 합니다. 호몰로게오, 복음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냐? 사도행전 17장 2절 한번 가볼까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게 성경의 말씀이 뭔가 설명하잖아요.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뜻을 풀어주니까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계속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지금 설명한 내용이 이 복음의 내용을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네? 그런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왜 내용을 설명하냐면 내 몸이 죽고 의로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몸 보이는 것은 죽고 영으로 살잖아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그 복음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했나요?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했죠. 세상을 이겼다 그래. 당하나 그래.
환난을 당하나, 그래. 이 환난을 당하나 그럴 때 이 당하나가 무슨 뜻이냐면요. 에코인데, 환난을 당하나, 이 뜻이 붙잡다, 그래. 붙잡다. 보여지는 것이 그건데, 이게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고, 환난을 당하나, 이 복음을 끌어가는 과정이죠. 환난을 당하나, 붙잡다, 그래. 간직하다, 그래. 소위교로 간직하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0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로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여기도 지금 말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죠. 다니엘이 환난을 당했는데 또 모세도 환난을 당했는데 다 그런 환난,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죠. 아니, 보여지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다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뭘 말합니까? 본질을 설명한 내용이잖아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 지혜를 주심에, 그냥 지혜를 주심에, 그리스도 생명을 주심에,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안 보인 분이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끌어가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 여기 환난도 굉장히 많은데 사도행전 14장 22절 한 절만 볼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이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당한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한다,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만 생각하는데 육체적인 어려움을 지금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이 길을 참고 견디면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가고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걸 칼디아의 마음에 그 복음을 깨닫고 안에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 안에 들어가는 거죠. 너희 안에서. 그래서 율법이 끝나면 누가복음 16장 16절이면 침입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환난에 들어가려면 그 과정, 그 복음의 과정 안 보인 거잖아요. 환난은 겪어야 할 것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데 잘 설명이 됐나 상당히 어렵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게 아닙니다. 어찌 이게 지금 말하는 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요한복음 16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잘 되는가? 요한복음 16장 22절 고통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이는 현상은 해산하게 되면 고통스럽잖아요. 저는 애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그 낳아본 사람 옆에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나죠. 안간 힘을 쓰고. 그런데 다시는 내가 애를 낳지 않으리라 했는데 또 사람 시간 흐르면 또 낳게 됐죠. 자,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뭘 말합니까? 낳았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또 난 자인데 그 난 자가 뭐 고통이 있습니까?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으로 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과정. 그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환난,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몸으로 체험되고 느껴졌던 그런 과정을 겪어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은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 버리면 그 기쁨이 평안, 안식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환난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안식이 되기까지는 환난이죠. 안식이 되어 자유와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이 되어 자유함을 얻게 되면 평안, 샬롬, 에이레네, 여기도 기쁨, 그렇죠. 잘 설명이 됐나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 1장 24절.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그걸 염두에 두면 지금 그걸 설명해서 내가 육체적인 게 아니라 그걸 지금 설명하는데 그게 어렵죠.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리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남은 고난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지죠. 근데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마지막 교회가 돼야 하잖아 우리가. 자, 계시록 2장 23절 가볼까요? 자,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죠. 침상에 던질 것도 또 거기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뭐요? 환난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환난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을 주신다. 자식이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뭔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쉽게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를 안 지켰어요. 오늘 송수를 못했기 때문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무슨 일이 있을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맞아. 오늘 하나님 내가 주의를 성수해야 되는데 그걸 빠뜨리고 어디 갔다 오더니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치시고 뭐 하나님 사랑하지 뭐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 했잖아. 하나님은 구원의 관계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한 거지. 인간의 그 짧은 지식으로 자기의 필요한 걸 채워주는 무슨 요술램프 뭐지? 그 요술램프처럼 그런 소원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도 보면 무섭잖아요. 네가 내 뜻대로 안 했으니까, 지키지 않았으니까 내가 사망으로 네 자녀를 죽이고 내가 마음을 살피는 자이기 때문에 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은 보여지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엘곤,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도 있고 사람의 일도 있잖아요. 그걸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 갚아주면 무서운 하나님이죠.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네에서 왔는데 아도나이 주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보면 죽이시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뭘 말하냐면 네가 나를 보려면 반드시 죽음, 다나토스가 이루어져야만 다시 살림을 받게 되고 그 살림을 받는 그 생명 안에서 나를 볼 수가 있다. 호라오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영이신 그 하나님이 보려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잖아요. 여기도 그거 말씀을 내가 사망이라 사망 우리가 다나토스가 기본인데 이 드네스코에서 온 겁니다. 이게 사망이라고 하죠. 죽은 자 할 때는 네크로스라고 하잖아요. 야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크테이노가 기본어고 아포와 크테노 합성어인데 자 이게 자녀 우리가 테크논 그랬잖아요. 테크논 하나님의 자녀 히오스 그러면 아들 그러죠. 아들은 보통 유업 상속을 얻게 되는 분이고 자녀 그러면 보통 나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나아져야 할 자들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살리는 거죠. 하나님은 죽여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논이 기본어고 탁토에서 왔는데 이건 테크논, 탁토는 뭐냐면 생산하다 그럽니다. 생산. 자녀를 지금 무슨 뜻이냐면 생산해야 되고 나아지고 태어나야 할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히오스로 안 쓴 겁니다. 아들로 안 쓰고 같은 건데 아들로 안 쓰고 테크논이라고 썼는데 테크논은 나아지다 그러면 상고를 겪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해산하는 수고 그 고통은 그 아들 낳음으로 해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지금 자녀를 낳아야 데나스토 죽음을 통해서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죽이리니 그러니까 아포크르토인데 아포크르테이노 거기에 또 뭐 이게 뭡니까 죽이다 파괴하다 살해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아포는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분리된다 그러잖아요. 아포 분리돼 버린 멀리 떨어져 버리는 죽이리니 보통 죽이리니 보면 다 끝났나요? 여기까지만 내가 볼게요. 아포커르 죽이리니 자녀를 죽인다. 아포커리크테이노 마태복음 10장 28절 여기 죽이리니 그 뜻이 뭐냐면 죽여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죽여도 그 뜻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죽이는 것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앞에 지금 죽이는 건 뭡니까? 그게 죽이는 겁니다. 죽여도 죽이는 거.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거 죽여야만 사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죽여야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6절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막 죽인다 그러니까 무섭지만 반드시 죽어야 살아가는 거. 다나토스 사망 있는 자를 반드시 죽어야만 사는 건데 너는 6장 22장 6절 한 두 줄 세 군데만 볼게요. 남은 자들 종들을 잡아 22장 6절 보면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인데 이게 지금 보면 이 자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인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들을 잡아 죽이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 이 자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를 죽여야만 복음으로 들어줘. 다시 볼게요. 로마 7장 11절. 여기는 좀 설명이 잘 됐을 것 같은데 뭐가 죽느냐면 계명이 죽는 겁니다. 계명. 은혜는 살리는 거고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뭐가 죽였다겠어요?
계명, 율법이 죽이는 거죠. 율법은 죽이는 거고 복음은 살리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영으로 사는 겁니다. 두 분류잖아요. 예수께서 율법 아래 오셨고 자녀 때문에 혈과 육을 입으시고 오셨고 여자 후손으로 나셨는데 결국 뭘로 죽였습니까? 자녀 때문에 사망을 염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음을 죽으셨죠. 그리고 이제 뭘로 삽니까? 그리스도로 사시는 거, 영으로 사시는 거죠. 그리고 계명은 죽이는 겁니다. 계명은 참소하는 거죠. 계명은 죽이는 거다. 그게 죽는 거. 이게 죽는 거죠. 살전 2장 15절 한 절만 볼게요.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사람을 갖다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걸 설명하잖아요. 지금 보여지는 것은 자녀를 죽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테크논 반드시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율법은 계명은 죽이고 영은 살리고 유대인은 주 예수야 선지자들을 죽이고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럼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계명을 쫓아가는 자들이죠.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하나님의 대적이 된 자가 누굽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자,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내용은 다 복음에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죽고 살아야 될 것들을 계명은 죽이고 율법은 죽이고 복음은 살리고 영은 살리고 육은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고 그런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